구원이란 뭘까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위험에 빠지면 아이들은요,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요. 가장 안전하거든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상태가 구원의 상태. 문제가 와도 상관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을 떼어갈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일 자 없고 멸망시킬 자가 없고 실패시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있다면 문제가 망가져 있어도 문제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를 그의 편에 서서 지키시는데 누가 맞겠냐? 천사도 죽음도 사망도 지옥도 이 세상의 권세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 그러니까 문제 있어도 사실 문제 아닌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사실을 잘 못 누릴 때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와도 상관없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니까요. 내 문제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문제잖아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누가 건들 자가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 어디 있습니까? 신분만큼 확실한 거 없거든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다, 수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모든 걸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신분, 우리가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못 바꾸니까. 못 바꾸니까 부러워서, 때로는 자기 형편이 운명적이어서, 그래서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잖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들판에 와가지고 몇 날 며칠 양 먹이고 양 풀 뜯기고 양 먹이는 물 찾아다니고 풀 찾아다니는 그런 들에서 생활하는 소년이 어, 왜 부족한 게 없겠냐고요. 그렇죠.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다. 아, 그래서 응답받았다. 아, 그래서 내가 좋다. 이거는 세상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한다면 있어도 상관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또는 어떤 신에게 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 품속에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예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저도 셋을 키웠잖아요. 셋을 키우면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한 4살, 5살쯤 되면요. 엄마 아빠가 양쪽에 손을 잡고 계단 3개, 4개를요. 탁 들어가지고 옮겨줘요. 얼마나 신나합니까? 그겁니다. 그 상태가 구원의 상태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높은 곳을 뛰어내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말은 오늘 가서 또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닷물가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메마른 사막도 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상태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근데 이제 또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게 구원인데 알고 보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빼앗긴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빼앗겼어요. 누가 속였습니까? 강도, 마귀, 사탄이죠. 그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 인류를 속였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떨어뜨렸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뺏길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언약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상태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왜 왔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러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려야 되겠죠. 구원의 상태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죠. 왜 그럼 우리 구원받았냐? 하나님 말고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아니고요. 구원할 수 없어요. 특히나 죽음에서 건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온 것은 유일하게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가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오직의 예배가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고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로 어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사람의 방법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을 상태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보면 제일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픈 사람, 너무 고생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 복음 잘 들어요. 예수 설명하면 잘 들어요. 왜? 자기 소망이 없으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너무 아니까. 근데 조금 성공한 사람, 조금 자기 힘으로 좀 돼본 것이 있는 사람 있죠. 안 들어요. 조금 자기 노력으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쳐줘서 자수성가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복음 잘 안 들어갑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아왔거든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 봤거든요.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기 전에 복음 들어가요. 지금 랩넌트 때 복음 들어가야 돼. 대학 들어가면 진짜 사상의 물이 들어갑니다. 세상 나가잖아요. 돈물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가요, 나머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옵니까? 교회 오면 돈 10만 원씩 주면 와요. 재고 적게 줘도. 온다니까요. 할머니들도 몇 시간 일하고 돈 벌려고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신청해가지고 그 깃발 들고 길에서 학교 앞에서 이거 들고 신호등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 준다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아도 불행한데. 부자 나라들 보세요. 자살률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 잘 살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특히 자살률 높아요. 청년 문제 심각하죠. 특히 청년들이 하나님 안 찾아요. 점점 교회로부터 떠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안 어렵거든요. 물론 어렵죠. 본인상으로.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문화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6.25 전쟁 나고 나서는요.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교회라도 가야 뭐라도 좀 받아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선교사들이 미국의 그 구호품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자선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교회 안 와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앙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자라고 나중에 그 후대들이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라지겠죠. 우리 지금 청년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의 이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의 방법과 노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품속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분을 보고 뭐라 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에서 이르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이르는 말인데 똑같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이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됩니까? 몸이 아파요. 죽게 생겼어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사람 간의 갈등이 있어요. 직장 문제가 있어요. 정신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많은 문제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 끝나요. 해결 안 돼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해결 안 돼도 세상에서는 해결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해결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그 축복이 메시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취가 되어진다고 성경에는 계속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내용을 모른다면 헛읽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메시아가 온다. 어떤 메시아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망할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가 아무리 온 지구를 덮어도 살아남아요. 그 방주 같은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 그리스도가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길이 오신다 그 예언해놨어요. 그 구약에 예언해놨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은 가면 몸을 고치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지만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아요. 갈수록 새로운 병도 나타나요.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DNA 이런 걸 가지고 미리서 병 걸릴 것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막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인류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걸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나 질병은요, 영적 문제의 결과로 온 것이거든요. 언제 왔습니까? 또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었어요. 창조되기를 죽음이나 질병에 걸리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네 생명이고 네 축복이 보장된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약속한 게 그거예요. 나를 떠나지 마.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죽어.
그랬는데 그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게 바로 마귀 사단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죠.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인류가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 품에서 떠나 있는데 모르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사람 눈이 어두워져서 영을 못 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못 봐요. 자기 안에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탄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 하나도 모르고 그러고는요 오직 육체밖에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과 의학 발전시켜가지고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도 만들고 약국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정부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전화기도 만들고 사람에게 필요한 거 다 만들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재앙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질병 안 없어져요. 죽음 못 막아요. 그래서 인생은요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지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열심히 해라. 이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고 바르게 해라.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모릅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책을 읽었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지었는데 이긴 겁니까?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겨야지. 어떤 부모는요 자녀한테 학교에서 누가 너 건들거든 맞지 마라. 만약에 네가 힘이 없이 질 것 같다. 연필로라도 찍어버려라. 요렇게 가르쳤어. 아버지가 조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 물어줄 테니까 찍어버려. 요런 식으로 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을 너무나도 경험한 참아가지고 안 되고 선에서도 안 된다는 거를 세상 나가지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 얘기책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이 세상 나가면 전부 엉터리란 걸 알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든 착하게 살든 내게 오는 질병과 재앙과 죽음은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답을 아무리 찾아도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답입니까? 여러분 남편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길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자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통장이 구원자 아니에요. 그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허무하게 언제 뺏길지도 몰라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얼마나 지금 경제가 지금 그렇게 갑니까? 안 속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속고. 이게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냐? 물론 원인들이 있겠죠. 아니 피해 준 사람도 있고 피해 받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떠나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한다 싶으면 또 오고 해결한다 싶으면 또 오잖아요. 인생 문제란 게 산 넘고 이제 좀 평탄한 길 가는가 싶으면 또 오르막 나오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제 메마른 땅을 다 지났나 싶으면 강이 나오고 바다 나오고 풍랑만 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 고기 낚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TV에 보면 어영차 바다야 이런 거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기자가 같이 PD가 카메라 들고 같이 배 타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카메라에 많이 잡는 걸 담으려고 준비했는데 그날 허탕을 쳐요. 그럼 오늘 못 잡으셨네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선장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못 잡을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고 그러죠. 그것이 바다예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시작되고 이게 인생이요. 이게 왜 왔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오라는 말, 빨리 예배하고 그리스도 만나고 빨리 예배부터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부터 들어와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부터 들어가야지 다른 것부터 하면 안 돼요.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물고기는 물 떠난 물고기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른 채 계속 남 원망하고 핑계대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질 않잖아요. 이것 같은 고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싸움 그만하고 내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와. 네 짐 내가 져줄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온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아닙니까? 자, 영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그것 때문에 파생됐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이 구원의 길, 영적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저주 문제, 이건 눈에도 안 보여요. 죄가 눈에 보입니까?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죄를 씻을 때 뭐 비누 갖고 씻어지는 겁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그냥 이렇게 몸에다 뿌리면 저절로 때가 막 밀려나는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갖고 밀면은 여러분의 원죄나 자범죄가 해결되겠냐고요. 네? 피부 껍질을 벗겨낸들 여러분에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몸에 있는 그 죄가 해결되겠냐고.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이거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몸에서 떼낼 수가 없어.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따른 저주 문제 우리 몸에서 벗겨낼 수가 없어요. 죽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자를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문제 해결하겠고 너희들의 죄 문제, 원죄, 자범죄 그 죄 문제를 씻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올 거라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게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 죽는데 살아나는 길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됐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백성을 건져라. 그래놓고 뭐예요? 네 백성들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죄 없는 양을 목을 찔러서 피를 싹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그거를 칼로 난도질을 한 다음에 그거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희생제사예요.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해방받았어요.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바로왕과 애굽의 군대는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건져버렸어요. 해방시켜버렸어요.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출애굽했냐? 어떻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됐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냐?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무슨 쿠데타를 한다든가 무슨 뭐 정치적 협상을 한다든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 해방이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피 발랐는데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빠져나왔다. 이게 영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약에는 계속 뭘 강조합니까? 피제사, 희생제사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우리 새가족들은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피에 대한 얘기. 얼마나 좀 끔찍한 얘기입니까? 피에 대한 얘기. 왜 피 찬송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피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 대신 흘리신 희생의 피. 그 피는요, 죄 없는 피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보혈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보혈이에요. 영생을 주기 때문에 보혈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혈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계속 약속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주신 포로 해방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 귀족들 싹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역사적 사실이죠. 바벨론에서 잡혀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하라고 주신 해답이 뭔지 압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답이 돼요? 이거를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세계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성경에는 그 증거 계속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세상 사람들 뛰어난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왕과 그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그 예배의 결과로 나타난 응답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니까요. 성경에는요, 이게 계속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이 복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희생제사 이거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다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요. 그 구약의 예언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좀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길을 여신 그 사건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재앙과 저주 막는 길이요. 심판을 면하는 길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요. 죽어도 사는 길이요.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름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천사가 말해줬어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구약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었고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직분을 준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뭡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세요.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뭐냐? 제사장은 뭡니까? 피제사 드리는 사람, 담당자예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양 잡고 소 잡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서 예배를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과 심판과 모든 그
어둠들을 해결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 모든 재앙들을 해결하는 피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몸으로 피제사를 드린 참제사장이에요. 영원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참제사장. 자기 몸으로 희생양을 했다니까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양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에 수많은 양을 잡았던 그 양이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언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피로, 십자가의 피로서 자기가 산 제물, 이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 없는 한 사람이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천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죄가 없는 유일한 인류예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죽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당연히 사망이 오고 당연히 죽는 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데, 예수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 없는 그분이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오셨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분은 제사장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원죄와 여러분의 자범죄와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실수하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실패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딱 불러볼 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실수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제사장. 감기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아니, 아무 조건도 없이 믿기만 하면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성경에 얘기해놨어요. 너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너희가 어떤 실패를 했든, 너희를 구원하러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네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도록.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나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부 죄인이야. 전부. 어떤 죄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죄인들. 그 정도로 악독한 죄인들, 하나님 떠난 죄인, 마귀 섬기고 산 죄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막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안 하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지 참 실수 안 하고 싶고 죄 안 짓고 싶은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고의적이 아닌데 또 때로는 또 고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과거까지, 네가 2022년 9월 오늘 며칠이에요? 9월 18일까지 잘못된 것만 해결했다. 이 다음부터는 네 책임이다. 이래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죄 안 짓기 너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말하던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탐심을 가지고 물건을 하나 봤다. 네 물건이 아닌데 봤다. 그러면 네가 이미 도적질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도적질한 손을 잘라버려라. 그래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눈이 범죄를 했거든. 네 눈가를 뽑아버려라. 그래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손 잘못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잘못한 게 뭐예요? 눈. 눈 이전에 생각했어요. 생각은 어디서 해요? 뇌에서 하잖아요. 뇌 뽑아야 돼요. 일단 거기서 끝나버리죠.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눈깔로 봤으니까 눈깔 뽑아야 돼요. 손 갔으니까 손 뽑아야 돼요. 또 그것도 먹었다? 혀 뽑아야 돼. 입술 뜯어야 돼요. 목구멍 식도 뽑아야 되고 위장과 십이지장과 대장 싹 다 뽑아야 돼요. 그게 피로 갔으니까 피도 뽑아야 돼. 남아야 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 잘라라, 눈 뽑아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 없는 몸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양들을 조각조각 내갖고 태워버려가지고 한 것은요,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태우는 것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해.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2022년 9월 18일까지만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인생 날 동안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해결하셨다. 그래야 구원이 완전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까지 해결하면 내일 또 죄 지으면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자녀였다가 마귀 자녀 되고 그렇습니까? 그게 바뀌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넘어졌거든 그 품 안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죄값 해결하고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 붙들고 은혜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어떤 왕입니까? 옛날의 왕들 뭐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왕이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군대 데리고 나와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빼앗긴 백성들 찾아와야 되고 자기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있는가 살펴봐가지고 배부르게 먹게 만들어주고 다스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고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왕, 이 지상에 있는 왕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냐?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는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이 눈에도 안 보이는 이 마귀는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창조했는데 얘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영옥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어놨어. 이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사람 가두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는 또 만들어가지고 유혹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따먹었으면 한번 좀 봐주면 되지 또 지옥 보낸다고 하고 지옥은 또 왜 만들었냐. 내가 그렇게 질문했다니까요. 이 답을 내가 우리 전도사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이 질문을 했어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답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데 전혀 내게 답이 안 돼. 나중에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답이 다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를 멸하신 그리고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마귀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부모 자식을 분리시키고 옆집 사람과 분리시키고 교회와 성도와 성도들이 싸우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만들고 이래서 온 세상은 분쟁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분쟁으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품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분쟁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원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화평과 감사와 평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니 옆에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품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저 원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뀔 때도 있어요. 안 바뀌면 내가 괴로워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안 바뀌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어요. 내가 받을 축복은 안 잃어버려요. 내가 받을 응답과 평안은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팔았지만 요셉의 인생의 축복은 뺏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살려버렸죠.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십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왕 같이 다윗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원수가 쫓아다니 나를 피곤케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입은 거 있습니까? 그 피해조차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전부 축복으로 바꿔버린다. 아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를 절대 못 바꾸잖아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엎질러진 물이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미 끝난 것이잖아요.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지난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얘기하기 곤란해요.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요. 진짜 내세울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속에 딱 들어가니까요. 지난날 내가 공부 못했던 것도 지난날 내가 방황했던 것도 전부 축복이었더라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 공부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또 어떤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이걸 또 언약으로 붙잡고 목사님 공부하지 말아야겠다고. 그 말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 공부 못하고 방황했던 그 시절마저도 나에게는 뭐가 되냐면요. 굉장한 메시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옛날에는 자존심과 열등감 때문에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거 말 못했거든요. 혹시나 알까 싶어가지고 숨기고 살았는데 지금은 담대히 말하잖아요. 담대히 부끄럼 없이. 왜냐?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찾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았거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요.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바리새인이었고요. 공회의원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느 정도냐면요.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으라고 이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냐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랬어요. 그 말은 바울이 얼마만큼 학문이 대단한 거 알겠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바울을 인정한다니까요. 그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냥 저냥 대학 나온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엘리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다가 공문을 가 공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버렸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렸어. 그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고 그동안 자기가 대단했고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며 이런 것을 굉장히 최고로 쳤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였더라? 배설물. 배설물이 뭔지 알죠? 배설물. 여기서 내가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배설물. 강아지 이런 거 배설물. 요새는 금요일 날은 입으로도 배설해. 하도 처음 먹어가지고. 청년들 보세요. 나는
진짜 깜짝 놀라서 추석 다음 날 저녁에 잠깐 나갔거든요. 이야, 상무지구에 사람들 청년들이요 어느 그 식당 앞에 줄이 쫙 서졌고 진짜 한 몇백 명 되었더라니까요. 야, 거기 나 차 지나가는데 혼났어요. 불타는 금요일이요.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설물 뭔지 알죠? 끔찍한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연다 했을 때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높은 자리. 그럼 많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명예.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애착했던 그 사람들한테 그 명망 이런 거요.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걸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리스도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나니까 최고의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 여러분, 이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되고 양보해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문제 다 와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아. 왜? 내 영혼을 살리는 분이니까. 아멘. 결론 내봅시다. 아니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는 어렵습니까? 계속 문제 많고요. 그러면 지금 메시지 속에 답 나왔죠. 그리스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알았으면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걸 알 텐데 자기가 품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리스도 잘 압니다. 다락방에서 나는 훈련 받으면서 메시지 목사님한테 들으면 그리스도 잘 아는데요. 오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문제, 남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내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 영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이 답이 나와야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오직을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오직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다렸는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됐잖아요. 인생 모든 문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결됐는데 핍박은 여전했잖아요. 근데 그 핍박이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경제 문제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 왜 없었겠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다.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것도 개인의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해결된 일들이 다 대다수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요. 가문 문제, 시대 문제 다 해결했어요. 이 복음 알고 나면 참 얼마나 멋집니까? 전쟁 나면 전쟁 때문에 성공했고 홍수 나면 홍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다를 만나면 바다 때문에 응답받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됐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최고의 지식입니까? 오늘 이 지식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 보시고 성경 읽으시고 예배에 성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듣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오직에 집중을 시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그리스도 모르고 마귀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고 산 줄도 모르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인생의 재앙과 고통 속에서 방황만 하다가 한탄만 하다가 상처만 받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속에 사는 인생을 허락하신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고 오직으로 집중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오직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지식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